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양들,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 어린 양들은 길 잃을 수밖에 없으나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이 없어서 그 음성만을 듣고 쫓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신앙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단순하고도 막연하게 소망하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할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인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한 백성이 되며 그들이야말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온전히 갖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시기 위함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뜻이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 사두개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빠지게 됐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초능력 혹은 초월적 능력, 인간은 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차원의 능력, 그래서 기적 같은 능력,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범위와 그런 차원 안에서만 체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새 창조입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가 있나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창조의 모든 동산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풀 한 포기를 통하여 꽃 한 송이를 통하여 여러 모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우리를 향하여 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지는 새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어떻게 새로 지어지는 것인가? 다시 태어나는 수 있는 것인가?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빛에 따라 읽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해하였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을 잃다, go astray, 아니면은 미혹을 당하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다 라는 말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상태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 오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오해한 정도가 아니죠. 오해라는 단어를 써놓는 바람에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이 오해라는 말의 번역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길을 잃었다 아니면은 미혹을 당하였다라고 만약 번역을 했다면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으로 미혹을 당한 것이며 어떻게 길을 잃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며 그 말은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진리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새로운 이해들을 그런 번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백성들로 말미암아 계속 그들의 전통과 전승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들이 유대 종파 중에 한 부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대 종교, 예전에는 히브리 종교라고 하고 그 유대 종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 혹은 일찍이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미혹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을 놓고 너희가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읽질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지도 못하고 고작 가져봤자 또 부활신앙만 가지려고 하는 차원으로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95편을 보시게 되면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 그냥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을 갖다가 성도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 마사는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여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아주 완악한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너희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지어다 라고 하며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네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비유로 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다.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죠. 잘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은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면은 곧바로 길을 잃어버려 결국은 승냥이나 늑대나 여러 가지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누구에게 적용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백성 곧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 그런데 그 양들인 우리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거리로 나아가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 다른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거길로 쫓아가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미혹됐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타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길을 잃다, 방황하다, 미혹당하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오늘 본문에 오해하였도다라고 번역한 플라나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이 타라는 단어가 헬라어 플라나오로 번역되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돼야 되냐? 여기 있는 그대로 미혹된 백성이다 아니면 길을 잃은 백성이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해했다고 말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오해하였도다라고 번역했죠. 그 오해는 바로 그 성경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서 성경을 오해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라는 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 또한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니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양이 되지 않아서 그 목자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으니 음성을 들어보지는 않았으니 그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었다가 번역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나의 선하신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떻게든지 그에게 묶여야 되고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졸졸졸졸졸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양을 비유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 그 말씀이라는 그 우리를 돌보시는 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양, 곧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일관된 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 가장 긴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중 119편에 그 119편 중에서도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인 17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의 이 119편이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을 다 썼는데 이렇게 긴 시편을 맨 끝에다가 나는 길 잃은 양 같다라고 꼭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끝부분 소위 피날레니까 아름답고 멋지게 소위 나는 회복됐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보이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길 잃은 양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항상 자신을 양으로 놓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 관계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 곧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고 쫓아 그 길로 길을 따라가니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길다는 119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실대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길 잃은 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 이제 길 잃은 양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세상 좋다라는 것으로 다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소위 죄도 짓고 뭐 등등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길 잃은 양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작하여 좋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길 잃은 양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있었던 그 정도의 차원을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곧 그에 의해서 기르심을 받아야 할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그 양들에게 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들 자신이, 즉 우리라는 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길 잃은 양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연락하고 살아가는 것을 길 잃은 양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정말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에서 길 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 은혜와 사랑, 거룩함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교만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라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 잃지 않은 영혼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95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음성은 뭐예요? 무슨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비유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기록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그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삶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길 잃지 않은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고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게 나의 삶에 이렇게 들여다보니 내가 길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네. 그 말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암송까지 하시는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110편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그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계속 들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사모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지. 그래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 176절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정도만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회개입니다. 나는 길 잃은 양같이 방황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방황하다, 길 잃은 양같이 방황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길을 잃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길 잃은 양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과 그런 교만함에 제가 잠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잃고 말았네요. 길을 잃고 보니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인간의 것이 되어 나는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찾아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하잖아. 왜? 나는 길 잃은 양, 산천초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양, 음매하고 돌아다니는 양이니 어서 와서 길 잃은 양, 나라는 양 한 마리를 좀 찾아주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양은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선한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가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바로 이 상태를 놓고 성경은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방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요? 이 세상에 현자가 없어서요?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목자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 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길 잃은 상태, 방황하는 상태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추어 계시하여 여호와 그 선한 목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 약속, 시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릇 행하여, 양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릇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혀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왜? 우리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날로야 죽으러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아 번떡 일어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여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게 됩니다. 23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그 다음 장에 곧바로 가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단어가 플라나오예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에서 마지막 절, 주의 종을 찾아주옵소서. 길 잃은 양같이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지금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방황하고 있는 자기라는 양이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찾아지지 아니하면 난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잃은 양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때 이 작은 자로 갑자기 예수님 바꿔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냐면은 18장 1절부터 이야기돼서 나온 말이 이 비유로 끝이 나는 건데 1절 뭐예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3절에 말씀하시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전에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큰 자, 섬기는 자, 종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비유 속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그 잃은 양, 그가 바로 이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린, 다른 길로 가버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말 번역으로는 12절에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잃다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14절에서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할 때 잃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우리말은 두 말이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위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플라나오에서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14절은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폴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아니고 그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너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때 멸망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는 14절에 잃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멸망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서로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양들은 길을 잃고 미혹을 당하여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멸망당해요. 누구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길 잃고 방황하여 각각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그릇 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가 죽임당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하여 살아 생명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절 이하를 놓고 말씀하시는 소위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을 보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된 이후에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셔서 마지막 때 세상의 완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다 완성하실 것인지, 본래 것으로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를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것에 대해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때 미혹을 받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오해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다라고 번역하면 정말 오해를 일으켜요. 미혹을 받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미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선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듣게 되면 미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돌로 만들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다. 여기가 바로 사람의 말들로 미혹을 하고 있는 그 본상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혹하는 말을 계속 내주고 있는 그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만 계속 당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전을 그들에게서 없애주시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 밑에 11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미혹당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경고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실세들 중에 한 부류, 다수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70인 공회 중에서 다수가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됐으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양 잃어버린 양이 되었으니 너희는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지경, 그 잃어버린 그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었음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25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알아들어야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부활 신앙을 결국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며 너희들은 미혹당하여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인용하신 그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그 말씀의 그 뜻을 사람들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로 거짓되게 잘못된 것으로 듣고 갖고 있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27절에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거기서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너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민족 종교, 민족의 신으로만 너희들이 나를 격화시키고 폄하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 부족, 종족,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인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또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 종교 혹은 히브리 종교라는 이 틀 안에다가 나를 가두어 놓고, 성전 안에다 나를 가두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너희들이 너희 백성, 나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너희도 미혹당하고 너희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내 백성들도 너희들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5절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 상태로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 땅과 하늘을 나누어 생각하죠. 왜 그러겠어요?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닌 천국이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갖냐면은 이 땅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있는 그런 땅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곳에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뭐 천사가 남성 있고 여성 있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도록 혹은 생각하게 하여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본래 의미와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왜 갑자기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부활 때에는, 그러나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장가 시집이라는 말을 하시며 또한 거기에 상대, 반대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굳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은 왜 첫 말씀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장가하고 시집가는 그런 것이 부활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살 거니까 그것은 장가 시집가는 게 아니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져다 주게 하시는 그런 말씀 정도의 차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본래적 의미는 육이 영이 되는 겁니다.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육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서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육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육의 삶이 끝나고 영의 삶이 시작된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거고, 부활하였다는 말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6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라고 부활을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지지. 그 말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육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은 내가 영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육이라는 존재, 나 인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나는 육적인 삶만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육적인 삶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종족 번식,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내므로 자기는 죽지만 나를 통하여 나 혼자가 살아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여 그것이 마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소위 영생, 그것을 추구하고 그 번성 번역,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육적 지향의 사람,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는 장가 시집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씨를 내가 계속 뿌려서 나의 종족을 번영시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이전에 있는,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데 목적을 두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려내게 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 지향의 삶을 끝내고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씨를 내가 받아요. 그걸 예수라는 씨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말씀 씨를 진리, 은혜와 진리로 영접하여 이 씨가 내 안에 떨어져 나로 다시 뭐가 돼요? 태어나게 만드는, 내 안에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죽은 자 나로부터, 죽은 자 나로부터,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즉 죽은 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 목숨이 끝난 그 시점 이후에 머나먼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죽은 자,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없는 자를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죽은 자의 삶이 끝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만 뭐 한 것이냐?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뻘떡 쓰는 거고, 뻘떡 쓰니까 아나 히스템이 위의 것으로 섰고 위를 향하여 섰으니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것이냐? 육적 지향의 삶이, 육적 인간의 생각이 다 죽고 끝났다. 언제? 부활 때에는. 어떤 부활 때? 그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이게 부활 때니까 그의 씨가, 진리의 약속의 우선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실 그때에는, 이 부활 때 육의 삶이 끝난다. 그래서 다시 육적 지향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비록 지금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육적 지향의 삶을 살지 않고 육이라는 존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고 한 거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누구라고 합니까? 말라크, 멜레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라고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니 엘로힘이라, 신이라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여 미혹당하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가 양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역사, 이걸 기적,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육적 지향의 삶이, 내가 나의 씨로, 생명 없는 그 나의 씨로 번식이나 하고 번성케나 하고 있는 그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그 유일한 씨 하나만으로 내 안에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선한 목자의 그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될 그때를 부활할 때, 그때를 다시 살아날 때, 그때가 바로 위로 완전히 진리가 되어 섰을 때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옛날의 하나님, 어떤 자의 하나님,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 육적 지향을 하고 있었던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살아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드디어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산자들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25절 이하 27절이 한 덩어리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이 끝나고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 것인지,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어 있는 것,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확인받는 외적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모하는 것,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양되어 있는 것, 그 음성 듣지 어느 날은 들었다 어느 날은 안 들었다, 며칠은 들었다 며칠은 안 들었다, 이거는 그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죽은 자. 정말 살아난 자는 매 순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날 살 수가 없어. 인도하심을 때 손잡고 우리 인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죠.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내적 외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면, 나는 이제 길 잃는 양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주님에 의해서 발견된 양, 찾아진 양,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양 되어 있는 거구나. 그 양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인데 어디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던 그 길을 잃지 않았다는 99마리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은유적 말이에요. 어떤 은유의 말이냐? 아까 그 18장에 가서 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은 어떤 차원의 말씀이냐면, 이 잃지 않았다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성전이라는 돌로 지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기가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잘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길 잃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나는 이곳에서 길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그 한 마리의 양 되는 것, 이게 시편 119편에서 나는 양같이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를 놓고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양들만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난 길 잃지 않았어 라고 하는 99에게는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여 13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 이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안에 세례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그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영을 갖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아가기 이전에는 다 길 잃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는 알았거든. 난 길 잃은 양이네요. 나에게 좀 찾아와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육이라는 삶이 끝이 나고 자기 생각, 육적 생각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고 영의 삶으로 시작되는 진짜 부활의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은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 부활된 신앙으로
그들은 부활한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니 그걸 놓고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난 꼭 부활할 거야, 이런 부활신앙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목자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부활하여 할 것이라는,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때 잃어버렸던 양. 그러나 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마치 양이 음매음매하면서 목자를 찾았던 것처럼 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았더니 우리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어깨에 들러매시고 당신의 품 안에 안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의 그 성전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셨네. 나는 이미 이 땅에 두 발을 놓고 육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고 있는 것 같으나 나의 영은 이미 그 안에 그 영원한 나라에 있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생명 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있는 거야. 불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우리라는 나무들 위에 하나님의 영의 그 불이 떨어져 있을 때에, 떨어져 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한다, 살아난다, 육이 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육이 영이 되는 삶이, 즉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내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서부터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다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떠나버린 양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찾는 자, 우리 주님을 찾았던 자들이었던 것이고, 찾았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음성, 잃어버린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래서 나도 내 양의 음성을 알고 내 양도 나의 음성을 안다 라고 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 이제 나를 찾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영원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엘로힘 신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